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을 보면요.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또 4절을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여호와의 영광이란 단어를 쓰고 있죠. 또 뒤로 쭉 가서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해서 여기도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을 쓰고 있고요. 19절을 보면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뒤에 보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하면서 뒤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러죠. 여호와의 영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란 단어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세상을 두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시사합니다. 이게 바퀴가 나오는데 바퀴에 눈이 달렸다 하는 것은 그 눈은 여호와의 눈.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그 하나님의 어떤 크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으심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시냐 할 때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 뭐 다르게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말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절대자시다. 지금도 우리를 이끄신다. 인도하신다. 그리고 모든 영역이 그분 아래 있다. 그분은 절대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은 절대자란 말을 쓰지 않아도 절대자시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요. 완전하신 분이죠. 죄가 없으시고 온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생활 가운데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빽이 좋아 그러잖아요. 조금 주변에 높은 사람 있으면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이야 이제 그런 거 잘 통하지 않지만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자, 이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은 어떤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왜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자기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 아래 자기들이 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볼 수 있는 하나의 가시적인 모양을 만든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성전에서 뭘 하죠? 제사를 드리잖아요. 죄인과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것이 성전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형상화한 것.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8장부터 쭉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 어떤 것인가. 지금 원리적으로 말씀드린 성전이라면 실제로 그 당시에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성전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성전의 타락이잖아요. 성전이 타락입니다. 타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성전 안에 우상이 있고 그리고 그 우상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과 장로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전의 궁극적인 상징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인데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거예요. 어디를? 성전을. 그러니까 굉장히 치욕적인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성전, 그렇게 타락된 성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 심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이 최고의 심판이죠. 하지만 그 떠나면서 그 행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뭐냐면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릇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러죠. 자, 하나님이 뭘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숯불, 그죠? 숯불. 숯불을 누구에게 준비하라고 하냐면 어제 본문에 보면 6 천사가 나오죠. 그 중에 5 천사는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한 천사는 이마에 이게 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잖아요. 그러니까 그 칠을 한 사람은 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사, 그 한 사람, 6분의 1 그 천사에게 뭘 맡기시냐면 숯불을 준비하라 그러죠. 숯불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숯불을 준비할 때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그릇 있잖아요. 네? 그릇 사이에 있는 그 숯불을 취하여 그 다음에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러니까 그 성읍 위에 그 숯불을 흩으라. 이 숯불을 흩는 것은 이게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이 숯불을 얘기할 때 숯불은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일들이 잘 전개되는 것을 상징할 때가 더 많아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얘기를 할 때 성령이 불같이 그러잖아요. 불같이. 불은 아닙니다. 불같이. 근데 그 불같이란 말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난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상징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야기할 때가 있죠. 불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할 때 불. 불처럼. 그러니까 이 숯불은 부정적인 용어로 쓴 겁니다. 심판을 상징합니다. 숯불을 들어 성읍 위에 흩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3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오면 그 한 천사를 통해서 그 숯불을 들어 성읍 위에 흩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숯불을 흩는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러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한번 비춰보면 이런 예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쓰는 방법 중에 지금은 이제 그런 방법 썼다면 큰일 날 수 있지만 책상을 치워버립니다. 회사를 갔더니 자기 책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서는 치욕적인 거죠. 자기 책상이 없어졌다는 거. 회사에서 이 책상을 걷어가면 나가란 얘기죠. 나가란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과의 관계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치욕적인 거죠. 뭐 그런 예들은 너무너무 많죠. 결혼을 했는 신혼부부가 있는데 신혼부부 중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아.
첫날부터 그냥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뭐 신혼여행 갔는데 뭐 그냥 사라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한 번 들어오지 않는 거나 계속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끝난 거죠. 들어오지 않으면. 뭐 나라를 예를 든다면 우리가 비자를 받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비자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외국에서 살려면 그 나라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은 때가 되면 이제 비자를 받잖아요. 연장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비자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 아,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이 나라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야 내가 이 나라를 몇 개월 살려면 또 살아야 되는 것을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비자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죠. 왜? 이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나라의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보호 아래 있고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교회 안에 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실제로 교회가 아닌 거죠. 성전이 아닌 거죠. 그렇죠? 회사에 갔는데 내 책상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미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는 직원으로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끝날 징조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문지방을 떠나셨다.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외형상은 성전이고 외형상은 교회지만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끝난 거죠. 교회와 성전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뭐 건물은 아주 잘 지었고 뭐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레디칼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분이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지하교회 설교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내용이 그겁니다. 딱 중국에 가니까 그 지하교회 보니까 설교를 할 때 앰프도 없고 제대로 시설도 돼 있지 않고 프로젝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만 있어요. 그리고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는 미국에서 큰 교회인데 거기는 좋은 앰프에 좋은 시설에 너무너무 많은 것이 많은데 과연 하나님이 계셨던 것일까라는 의심이 들었던 얘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크던 작던 그 중심에 누가 계신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한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행해지는 종교적인 모양새는 그거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대화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형상의 이름은 있지만 인식은 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에스겔이 이 환상,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는 이런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정말로 성전으로서의 기능, 이것은 완전히 끝났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자체가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끝내기 전에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떠냐면 2절 저희가 읽었는데요. 2절 보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이 흩으라는 말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흩으란 말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데요. 이것이 시브리어 원어로 보면 자라크란 말을 쓰죠. 자라크. 이 자라크란 말은 어떨 때 쓰냐면 지금 에스겔 10장에 나오지만 뒤에 이제 40장을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회복이 나오는데 그 회복할 때 뭐가 나오냐면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물을 뿌린다는 말이 납니다. 36장에 보면
이 물을 뿌리고 그리고 40장 넘어가면 피를 뿌리고 물보다는 피가 진하죠. 그러니까 물은 우리를 씻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피로 씻긴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다. 근데 이때 피를 뿌리고 물을 뿌린다는 말을 쓸 때 어떤 단어를 쓰면 자라크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자라크란 말은 이게 이제 어떤 그 구원의 의미를 담고 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뿌린다. 그런데 지금 뿌리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심판이에요. 숯불을 뿌리고 그러니까 여기 그 뿌리고 숯불로 망하게 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자라크란 말을 쓴 것은 뭐냐면 이것은 심판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그 안에 숨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숨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이런 심판 아래서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서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6명의 천사 중에 6분의 5는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담당하지만 이 한 사람이 성전을 숯불로 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숯불을 성읍 위에 뿌리라고 흩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한 사람을 이렇게도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예표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면 심판은 곧 뭡니까? 구원입니다. 심판 때 구원이 함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의 그 포인트는 뭐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자가 있지만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심판의 때가 구원의 때라는 것. 그러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 안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극한 사랑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이런 말씀도 필요 없어요. 뭘 흩트고 뭐 뿌리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끝내버리면 되지.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 구원의 기회를, 사랑의 기회를. 그러니까 이때 쓰는 말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성읍 위에 숯불을 자라크 뿌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를 쓰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심판의 메시지가 무겁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극한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